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기도한 다윗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고 왜 귀를 막으시는가? 우리는 참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성경에 보면 정욕으로 구할 때,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내,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도 답답한 거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니 나는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다. 나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나는 지금 생명이 위태롭고, 나는 지금 건강이 위태롭고, 나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서 대인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를 둘러싸 휘감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지성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드는 것은 행복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아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한 마음, 속히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조급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절에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휘감아서 함께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 혼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악의 길로 가자. 유혹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꿰어내어 나와 잘 살아보자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요 기쁨의 길이 아니요 감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욥에서도 욥이 부르짖은 것처럼 왜 세상은 악이 있는 것이며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인가?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배를 두드리며 살고 있다. 하나님,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악인들에게 응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창조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다윗, 이렇게 악한 행위와 악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망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다윗은 찬송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윗이 기도하는 그 구성 요소를 보면 단언하고 또 울부짖고 또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심으로 내가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탄식의 기도를 올릴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놀라운 위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9절 마지막 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라는 중보의 기도와 함께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앙의 결단과 믿음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선한 길,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 아무리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무덤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깊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잠잠히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즐거움으로 24시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